우리 잠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바크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시작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씨름하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원, 레위 지파에 속한 찬양대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하박국 3장 때문에 그래요. 3장 보면은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이 3장이 계속 또 셀라라는 단어, 음악 수로가 계속 반복이 되죠. 자주 나타나죠. 고로 3장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전에서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임이 확실하다라고 해요. 그럼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레위 지파, 특히 고핫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이제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유추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또한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1, 2, 3장에서는 뭐만 나오느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하박국, 이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즉 백성은 빠져있고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기도의 대화를 담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엄청난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였고 그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을 어찌 보면 원망하는 듯한 또한 그러면서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 대표적인 예로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막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를 질문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애절한 기도의 탄식자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하박국서, 그러면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특히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이 한 절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질문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 2, 3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바는 제 느낌 바로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하박국서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크고 간절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와를 힘입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나 현실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의 변화를 통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면이 변화된 선지자, 그로 인해서 평안을 얻은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또 더 알기 위해서 또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남유다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남유다 같은 경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표적인 왕, 두 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가장 다윗과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된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근데 남유다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 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결정적으로 멸망시키시기를 결심한 것을 역대기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어찌 큰지 나중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크게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또 끊게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한 그 결심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므낫세 다음에 된 왕이 한 2년 동안 통치했던 아몬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된 왕이 주님 앞에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인정받은, 다윗 왕과 같다고 인정받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에 어찌 보면 거의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 그 시간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한 개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또 어땠느냐? 남유다는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형국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이제 서쪽으로 해서 또 서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애굽은 또 아수르와 친했어요.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고 애굽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애굽은 아수르와 친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무기또란 곳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요시야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대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여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 무기또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정말 큰 고통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던지 너무나도 큰 애통이 울려 퍼졌어요.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역대하 35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의 죽음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놀랍게 개혁을 이뤄내고 부흥을 가져왔던 왕. 하나님이 그를 통해 부흥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악한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있는가?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고, 백성들은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의 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나중에 후에 있을 심판 때의 애통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무기토 골짜기 하드라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즉 이 말은 뭐냐? 무기토 골짜기에서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그 백성들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세상 끝날의 그 애통과 이 무기토에서의 애통이 동일시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엄청난 큰 슬픔과 고통이 된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가 왜 원수의 손에 죽었습니까? 백성들의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남유다가 더욱 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는 점점 패망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의 그 죄악으로 인해 이미 결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몬을 거쳐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또한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나라가 다시금 다윗 왕 때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요시아는 결국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위에 벌어진 일은 또 너무나도 불행이 계속이 되는데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제 요시아를 죽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이스라엘 관료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첫째 아들의 성격과 그의 신앙을 그의 관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온전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를 아마 왕으로 즉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이 바로 누고가 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바로 누고가 직접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까지 고칩니다. 여호야김 왕을 대신 세우게 돼요. 백성들 그 관료들은 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바로 누고가 이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 여호야김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을 내서 불태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을 학대했습니다.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또한 이런 왕들 밑에 또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이런 연속된 왕들의 폭정.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타락의 길을 갑니다.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그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예레미야 앞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44장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 일으키셨던 그 부흥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의 부흥의 열매는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 있었다. 그 열매는 맺혀졌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시작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이어갈 남유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부흥이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을 통한 맺어진 열매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신학자가 나열을 하는데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들이 진정한 요시야 왕 시대의 개혁의 열매들, 부흥의 열매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부흥의 열매는 헛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포로 생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서를 또 보면 이러한 요시야 왕의 그런 죽음과 더불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선지자의 탄식을 좀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 무엇입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제약에 대한 탄식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냐? 2장에 보면 이제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대요. 왜요? 그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일으켰다.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들의 특징,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죠. 특히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인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더 큰 악을 보내십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의 포악함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고기로 보듯이 그물을 쳐서 낚아챕니다. 그러면서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바벨론 제국에 대한 반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악을 보냄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다림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난 기다릴 거야. 즉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죠. 비록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림이 지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speak in me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보통 to me가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in me가 쓰였어요. 그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in me로 쓰인 이유는 그 귀로 들려지는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심정을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2장 2절에 보면 우리 2장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라. 즉 그것을 읽은 다음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급히 뛰어가서 전하라, 전파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장의 내용을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긴 하지만 결국 그 악한 바벨론도 심판받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특히 8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 얘기를 화실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게 되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면서 바벨론 민족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야 됩니까? 특히 4절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때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한 말이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시면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즉 언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실 때, 정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모든 세계 만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3장에 그 유명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려진 말씀이죠. 듣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듣고 놀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샤마라는 단어, 그리고 놀라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듣다는 샤마, 놀라다는 야레.
야레는 다른 의미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는데 자기 민족을, 즉 남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뜻 이해되십니까? 자기 민족 심판하시겠다는데 그걸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왜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바랬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본심이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더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 이 유다 민족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민족에게 왜 심판의 고난을 더하실까요? 징계를 왜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혹시나 교만해질까 하여 더하시는 은혜로서 주시는 고난이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때로는 감사로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이 말씀, 이 구절에서 또 보면은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이 되었죠. 부응이란 단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정확한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기대를 담은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징계를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바르게 이 징계를 통해 세워지게 해달라는 소망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했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성경 본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복음성가 가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먼저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이 이전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되어져서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의 때를 기다린대요. 환난 당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기다린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특히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이 현실,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19절에 나의 높은 곳이라 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에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그러한 고난을 목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헤매이고 왜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지 하는 괴로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없어요. 없고 오히려 그 현실을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곳에 또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니까 주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 감사하게 될 수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제는 그의 고뇌가 멈춰지게 되고 해결되면서 그에게 이제는 평안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실에 갇혀서 현실이 주는 괴로움과 고뇌 속에 갇혀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요즘에 뉴스를 듣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되게 끔찍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채널을 돌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요.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들리죠. 그러면서도 정의는 실현돼야 되겠지만 인간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동 가운데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행악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정의와 공의, 선을 이루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창조 세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을 더욱 정결케 하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하기는 하되 현실 속에 갇힐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입으로만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